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실 우리 주님 찬송하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은혜에서 진리로 오늘 8번째 진리를 누리는 레시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8번째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다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듣게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은혜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전도하셨죠? 혹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어느 날 깨닫고 보니 나를 이끄신 그 이끄심, 또 혹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려면 신앙생활의 중심은 항상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 현대 한국교회, 전 세계 많은 교회 안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와 진리가 중심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중심의, 진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거룩한 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고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에 타락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선택하고 또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를 선택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완전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기에 희망을 거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잠깐 교회 생활이 조금 게을러지고 경건 생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살면 여러분 한 딱 일주일만 하지 말아보세요. 해보신 분들 있죠? 네. 한 달만 교회랑 담쌌고 말씀 한 절도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못 견뎌낼 것 같아요. 주님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70, 80 그 이상의 연배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데 희한하게 사라져요. 그것도 은혜인가요? 하나님 봐주시는 거죠. 예수 믿을 때까지. 근데 믿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안 믿고 삶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저렇게 잘 살아갈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인데 그 상처가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는 삶이 계속되면 이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에 변형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조금 다쳐도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깨매기도 하고 수술도 해서 치료하면 좀 흔적은 남지만 회복되잖아요. 근데 작은 상처라 할지라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상처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낫기는 낫는데 굉장히 뭔가 불편해지면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처를 안 받으며 살면 좋겠지만 이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 지난주까지 3번에 나눠서 말씀했듯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굉장한 왜곡이 일어나면서 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희한하게도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제가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요. 남태평양 하와이 북서쪽에 카우아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옛날 유명했던 주라기 공원이라는 그 영화, 공룡이 나온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 영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미국의 여러 심리학자들이 한번 재밌는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는데 3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섬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범죄자였거나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이런 거로 굉장히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이 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나중에 이 부모 세대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1955년에 태어난 사람 830 몇 명을 데리고 833명을 데리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1985년까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당연히 예상은 이렇게 편부모 가정에 사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도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좀 특별 관찰 대상으로 201명을 따로 떼서 아이들을 관찰했는데 나중에 예상을 빛나는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그 아이들 대부분 다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3분의 1이 굉장히 잘 산다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은 학교 진학도 하고 뭐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들로 자라나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를 가만히 살펴보니 그 아이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비록 편부모 가정에서 살면서 뭐 굉장히 가정이 많이 깨어진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 주변에는 그 부모 역할을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때로는 교회학교 선생님, 목사님. 실패하고 좌절해도 무조건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신의 환경을 이기고 비관하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들의 그 상처가 만들어낸 그 왜곡된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이런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이유가 결국 인생들이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절된 삶을 사냐면 말씀이 없는 말씀 부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먹다가 안 먹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루만 굶어보세요. 막 손 떨리고 당 떨어져서 힘드실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화석화되었어요. 수십 년, 자기 평생의 나이만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려고 하면요. 굉장히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힘들어해요. 가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 저는 정말 양심껏 결혼식 주례를 10분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눈치는 있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그 안 믿는 분들께 모여있는 그 결혼식장에서 그 주례로 하는 설교 진짜 짧게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자마자 웃고 떠들면서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결혼식장에서 떠드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첫 마디 하는 말이 어휴 무슨 목사가 저렇게 오래 연설하냐고. 10분도 안 한다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봐야 돼 이분들은. 할렐루야. 정말 짧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못 들어요. 희한해요 여러분들.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주님과 관계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세상에 머무르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잠깐 특강 얘기를 잠깐 제가 앞서 광고 때 말씀드렸는데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어쩌다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18살 때 꿈이 있었는데 영화 감독 되려고 했대요.
그래서 전공도 그런 거 하면서 거의 영화 감독 되기 직전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선교사로 삶을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미디어 세계 속에 감춰져 있는 굉장한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미디어 속에는 메시지가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도 원래 이런 데 흥미가 없는 분들은 뭐 핸드폰 보면 그만 안 보면 그만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이라든지 우리 이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 세계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스마트폰 이어서 이제 인공지능, 그 다음에 가상현실 속으로 갑니다. 와, 굉장합니다. 자, 얼마 전에 TV를 잠깐,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가 잘 아는 국민 드라마 중에 전원일기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전원일기 모르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 전원일기 출연자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이렇게 회포를 푸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출연자 중에 응칠이라고 했던 출연자가 있었어요. 이거 이름이 박윤배 씨인가? 그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작진이 그분의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이 전원일기 출연자와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도 처음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뭐 이미지 한 장 나오고 뭐 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옷을 사서 그 옷을 입혀서 그 출연자가 영상 속에 나와서 그분이 알만한 그분의 모든 기억 데이터를 이미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출연자와 대화하는데 제가 보면서 실제 인물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실제와 그리고 그분의 따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아빠랑 만나 대화하는데 제가 봐도 진짜 아빠 만나는 것 같아요. 뭉클하죠? 근데 그분이 부활했습니까? 그런 가상현실의 얘기를 계속 보면 예수님 부활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 안 해도 그 가상현실 속에서 죽었던 사람도 만들어내고 안 그래요? 저도 설교할 필요 있나요? 설교 원고 주고 네가 설교해라 하고 저도 앉아서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영화 아바타 속에 나오는 그 아바타라는 것이 실제는 아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만드는 그 가상의 인물, 그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새가 현실이 우리 현실을 대체하는 보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디어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은 너무 일찍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2살짜리, 3살짜리 애들에게 엄마들이 애들 보기 싫으니까 핸드폰 쥐어주면서 너 이거 보고 있어라. 이 스마트폰이 애들 봐주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 못 들어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말씀은 굉장히 아날로그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숨도 안 쉬고 앉아있는 데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체면이 있고 좀 인내력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이게 정말 힘들어진 세대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짜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리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다 결론을 내리셔야 되고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동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른 신앙생활은 은혜를 뛰어넘어서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중심 잡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진리를 누리는 레시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레시피란 말은 음식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리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음식 만드는데 재주도 없고 별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언젠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잘 살려면. 할렐루야. 네. 음식 만드는 법을 레시피라 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온 말이지 사실 옛날에 이런 말도 없었잖아요. 옛날 어른들에게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물어보면 물 적당히 넣고 불 적당히 하고 소금 적당히 넣고 간장 적당히 넣고 적당히 끓여서 하면 된다. 그 레시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그 레시피가 다 들어있어요. 뭐 이렇게 써서
이 매뉴얼처럼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 할 줄 모르니까 어쩌다가 어떻게 하면 해야 될 때는 인터넷에서 뭐 백종원 씨의 김치찌개 레시피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그냥 흉내 내면 좀 나아요, 맛이. 예. 여러분들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음식들은 어디 가나 맛이 다 똑같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분들 이미 그 레시피대로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 레시피대로 조리를 하니까 서울에서 먹든지 포항에서 먹든지 약간의 손맛의 차이는 있지만 맛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은혜 받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얘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듣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그 레시피에 따라 음식 하나 조리하는 걸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오픈 어떻게 하죠? 이게 성경이면 성경책을 펼치는 거예요. 자, 진리를 누리는 신앙생활,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읽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 이거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손가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없죠? 우리 교회에 그 정도의 중증에 문제가 있는 분은 없어요. 이게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잖아요. 자, 이 쉬운 것을 여러분 이 한 주간 몇 번 하셨습니까? 갑자기 질문이 어려워지죠. 이 쉬운 걸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누리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정말 속도가 안 납니다. 이게 이제 늘 설교 준비하니까 저도 원고 쓰는 글 쓰는 일을 그래도 하는 편이잖아요. 자, 오늘 설교 원고가 11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3페이지를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셔서 이게 글쓰기가 막 돼요. 성경제 펼치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논문을 쓰니까 이게 문장이 달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장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더니 우리 세계화 성교훈련의 이병문 그 부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그런 거라고. 논문 쓰는 게 원래 안 된다고. 자기가 레시피를 가르쳐주겠대요. 뭐냐면 책상을 하나 더 만들래요. 그리고 그 책상에는 논문과 관계된 책을 다 펼쳐놓고 절대 덮지 말래요. 그리고 거기는 싹 못 만들어서 앉아서 그것만 하다가 싹 빠져나서 원래 설교 준비한 책상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제가 배웠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제가 3층 사무실에는 이게 그 일만 관계된 책을 펼쳐놓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불신자분들이 혹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먹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오픈하셔야 돼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에스라 얘기가 나오죠. 요 얘기를 알려면 좀 이 배경 얘기도 좀 알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아마 다니엘이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존하는 이란에 있는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이 고레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원래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을 전부 원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굉장한 일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옛날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한 번에 돌아가지 않고 세 번에 나눠서 돌아가는데 그걸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에 말합니다. 그래서 1차 기한 때 중심 인물이 스룹바벨이었고요. 그리고 2차 기한의 중심 인물이 방송에 나온 에스라. 그리고 3차 기한의 중심 인물이 유명한 느헤미야입니다. 자, 1차에서 2차는 좀 시차가 있어요.
2차, 3차 기한은 이게 14년, 15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1차 기한 때 하지 못했던 일을 2차, 3차 기한 때 완성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성벽을 중수하는데 지나간 세월 그 기간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단 52일 만에 완성하는 엄청난 업적도 완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서 성전 봉헌식, 성전에 나온 표현이면 낙성식을 하는 거죠.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예. 그리고 그 스펙, 외관은 굉장히 화려하게 다 협력이 되었죠.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생각하니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외형은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지어지고 백성들이 사는 그 성읍도 다시 건설이 되어서 도시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두 사람이 투톱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고 에스라는 제사장경 학사였습니다. 우리 부흥회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부흥회는 장경도 목사 같은 분 불러서 하는 이런 부흥회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부흥회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니 그때 급하게 피난 가면서 일부 바벨론으로 들고 왔던 그 성경, 이제 이미 100년 넘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성경 일부를 그들이 찾았고, 그리고 지금 이 새로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지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의 건물의 일부가 유지되어 있었는데 그 일부 중에 하나가 창고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고 한번 다 뒤져봐라. 뒤져봤더니 옛날 솔로몬 시절에 만들었던 성전에 사용되던 기구 일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이게 있었죠. 근데 그 구석에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성경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가죽 표피를 아주 얇게 떠서 그 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들, 이 에스라 시대까지 기록된 성경들이 이게 많이 발견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열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한 곰팡이가 쓸어있는 그런 성경을 이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회를 엽시다. 부흥회를 한번 합시다. 그게 하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예루살렘의 수문이라고 불려지는 그 앞에 저수지가 있는 문인데 거기 앞에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세워놓고 거기서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펼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하셔야 돼요. 예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껍데기만 회복되는 거,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진짜 회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감당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나를 세우면서 믿음이 잘 자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는 자리에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성경 공부합니다. 훈련합니다. 오세요. 사실 제가 똑같은 과목 많이 가르치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똑같은 예화도 많이 쓴다고 저를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해해 주세요. 예. 여러분, 말씀을 무한 반복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예전에 신현욱이라고 신현욱 목사님 그 옛날 신천지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나오셔서 지금 신천지 그 아웃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 그 얘기 하시대요. 신천지가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다. 교리의 무한 반복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다다다 외우게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신천지 망했다는 뉴스 안 나오잖아요. 신천지는요, 저기 잘하고 있어요. 신천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천지 없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이단들도 살아나는데, 거짓된, 미혹된 교리도 살아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굉장한 영적 의미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물 없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을 물 없는 곳이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마귀는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여러분, 마귀는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흥회가 열린 곳이 하필이면 어디입니까? 수문학 광장. 예. 이 성경시대의 수문학 광장은 지금 남아있지 않는데, 이런 식이겠죠. 이게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보기만 해도 은혜 되잖아요. 저런 데 설교해서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예. 막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용기 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오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레시피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리슨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잘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듣는 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듣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는데 들어도 기억 못하고 외우지 못하는 거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안 듣는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숫자 외우는 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 지난번에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데 가운데 번호가 지금도 헷갈려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 핸드폰 가운데 번호 항상 헷갈려요. 제 차 번호도 한 번씩 헷갈려요. 네, 제가 정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가요? 예,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제 생각에 제가 그걸 열심히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외울 게 많은데 그냥 핸드폰은 저장됐으니까 누르면 되니까 내가 굳이 외울 필요 있냐. 근데 결정됐으니까 핸드폰이 없을 때 큰일 났죠. 못 외우니까. 차번호 뭐야 하면 제가 뒷자리는 외우는데 중간 자리는 좀 잘 못 외우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가 열심히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필요하다 느끼면 무조건 듣고 외우겠지만 그냥 제 삶에서 우선순위는 아닌가 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흘려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에요.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이 있겠습니까? 2절, 3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지금 회복 기간이 거의 한 150년 가까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죠.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서 바닥을 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한 7, 8시간을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서서 듣습니다. 이거 개인 성경 소장은 불가능하니까 앞에서 읽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들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마 에스라의 강대상은 나무 강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성경적 의미의 강대상은 나무 강대상입니다. 너무 큰 것도 하지 말고 쪼맨한 거. 예,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지금 아무도 안 일어나셨죠? 예, 우리 지금 굉장히 불경한 거예요. 우리 지금.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펼치는 순간 모두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은 일어나서 듣는 거였습니다. 요즘에 현대교회는 좀 편하게 하니까 앉아서 듣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할 때는 누워서 듣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 좋죠. 그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일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집중됩니다. 일어서서 좋을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듣는데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멘이 굉장히 인색해요. 원래 성경에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 들 때 아멘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막 반응하다가 때로는 말씀 듣다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몸을 굽혀서 얼굴을 그 흙바닥에다 대고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청소년부에 굉장한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청소년 없으니까 다 밑에 따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예배 설교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40분 2분 했는데 어제 오신 강사님은 120분 연달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중간에 쉬어서 하라는데 본인이 영광하시겠다고 하십시오. 우리 애들도 120분 하나님 말씀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이 뭐냐면 애들이 교회에서 놀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애들이 자꾸 세상에 나가서 지들끼리 노래방 가고 어디 구석에 가서 나쁜 짓 하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회복되니까요. 이게 어른들과 아이 컨택이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을 애들이 알아먹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마귀에게 미디어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찾아와야 돼요.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회복이에요. 우리 어른들 똑같아요.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말씀을 펼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참여 삼아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자 다시 합니다. 주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그럼 다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마귀는 계속 우리의 시선을 강탈해 가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못 보고 자꾸 세상 보니까 시간은 많고 돈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다른 데 여러분은 마음이 가고 다른 데 인생을 쏟으면서 그 세상은요 자꾸만 인본주의 교육이 우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 놓잖아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그게 어느 순간에 의미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삶을 드려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이거 막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말씀이 들렸죠. 8절에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 이 푸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리스판스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웃으라 이런 말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웃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나님 좀 내 사정 하시오. 내가 왜 기뻐하겠는겨? 그죠?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회개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펼쳐서 들으셨다면 그 다음은 그 말씀에 맞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요 갑자기 막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말씀 패닉이 오는 것처럼 너무 잘못 살았어요. 너무 엉터리로 살았어요. 그게 막 다 깨달아지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어떡합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습니까? 잘 살아서 울 리가 없죠. 너무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뜻하고 너무 상관없는 길을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고 그걸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출세인 줄 알고 그게 뭐 현명한 처세술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쳐온 거예요. 막 이곳저곳에서 막 눈물이 터져서 회개가 나오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울었던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릴 정도였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까 여러분들 눈물을 이제 좀 거둬주세요. 사실 이때 흘리는 눈물은요,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운 때를 다 녹이는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10절에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너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던지 기진맥진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멈추시고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단 것도 좀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이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갑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한쪽 구석에는 울고 수문학 강좌에서 집회할 때 저기는 울고 웃고 어떤 사람은 막 자그라져서 막 뒹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옳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굉장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뭐를 결단할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빈배에 오르셨던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빈배로 돌아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대해 어떻게 했죠? 반응했잖아요. 목사님 저 그 말씀 알아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네. 목사님 제가 어른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그런 레시피 얘기를 저한테 할 필요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른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옳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 말씀하시면 틀린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고 웃으라면 웃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관용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 순종하니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 자.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참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요. 고기 많이 잡은 거 이거 소용이 없어요. 이까지 고기에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떠나갔어요.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 네 도둑놈 맞다. 네 죄인이다. 그러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를 끌어안으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삼겠다. 이까지 세상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살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반응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결단해야 되고 자존심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응할 때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손가락 걸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 절기 때 하지 않았던
지키지 못한 약속인데, 여러분, 그게 레위기 23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얘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는 하였다. 지금 일곱째 달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일곱째 달에는 자기 살던 집을 놔두고 초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을 돌아와서 새로 집 짓고 나라를 다시 회복했잖아요. 다 새 집에 살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얘들아 일곱째 되는 날 되면 들판에 나가서 초막에서 너희 살아봐라. 15절에 떨렸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한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허름한 그냥 집 한 채 지어서 거기서 한 며칠간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 7월달이죠. 마사다 같은 데 가가지고는요 텐트 치고 아버지가 간만에 집에 아들 딸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며칠 자면서 얘들아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나라 잃어버리고 이렇게 천막에서 잠자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천막을 벗어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단다. 축복을 누리게 되었단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도 언젠가 와도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저는 프로그램 많이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 레시피를 아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레시피를 알 때까지는 무한 반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죠. 예, 친절하게 새벽마다 전사님하고 제가 녹음해서도 올립니다. 하루에 한 장 묵상이에요.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묵상 안 하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할렐루야. 그 매일 성경 책 한 권 4,000원이에요. 4,500원이에요. 4,000원. 4,000원인가요? 4,500원. 할렐루야. 올라서 4,500원. 두 달치 4,500원이에요. 한 달치 2,250원이네. 제가 그저께 커피 한 잔 먹었는데 커피 한 잔이 그 아메리카 한 잔이 4,500원이니까 화가 났더라고. 와, 이게 비싸냐고. 여러분 진짜 아무 없이 커피 한 잔 먹어도 4,500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한 달치에 2,250원밖에 안 돼. 근데 아직도 매일 성경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세요. 우리 교회 밴드도 올라가긴 합니다. 통독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우리 목장 안에서 지금 녹음해서 성경 통독하는 운동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쭉 달아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 우리 교회에서 N스쿨이 가을마다 열립니다. 사역훈련학교 봄이 열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 스쿨 겨울방학 때 우리 어린이 캠프 스쿨은 여름에 열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봄, 가을 예,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목자와 양육 모임도 있고 새가족팀에서도 양육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전방위적으로 놓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진리로 만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가까이 오고 계십니까? 정말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성경 한 번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의 앞뒤 문맥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 절대 믿음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실험하면서 말씀을 말미암아 더 강해져서 하나님 찾으시는 합당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의 일하심에 합당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도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모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